원래는 이것이 갈렙의 신앙인데 제가 우리의 신앙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에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도, 우리가 한 해 지나간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1년 한 동안에 얼마나 크고 많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우리 길을 인도했으며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하나님이 앞으로 25년 이 새해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까지 우리가 29일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당시 이들을 인도했던 모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아서 선출해서 이제 이 12명의 이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가나안 땅,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를 곳곳을 다 살펴보면서 그걸 너희가 믿음으로 다 보고 내게 와서 어떻게 해라? 보고하라.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전국을 다 살피면서 그들이 본 것을 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다 선출된 이들이 10명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랐는데 이 10명의 지도자가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갔다 왔던 이 땅은 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이들의 군사력도 보니까 아주 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크고 강한 민족인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곤충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여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다 망했다. 10명의 지도자가 자기들의 지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모두 다 울며 불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두 명의 지도자는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이 들어갈 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멘. 남을 실망시키는 자는요, 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무너지고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귀신 작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을 왜 쓸까? 왜 물귀신이라고 말했을까? 귀신 가운데 나쁜 귀신 물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뭐든지 잡으려고 그래. 같이 빠지려고 그래. 그게요, 내 자식이라도 그래. 내가 이 실제로 경험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가정이 놀러 가가지고 배를 탔어요. 우리가 말한 래프팅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넓은 데 이렇게 가면 사람을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우리를 내려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겁이 엄청나게 많아. 막 방탄조끼 입었는데 빠지자마자 막 이런데 우리 유나가 글로 지나갔는데 유나를 딱 잡아가지고 같이 푹 빠져가지고 유나가 물을 막 먹고, 엄마 나를 잡아당기면 어떡해. 그럼 물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뭐든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자기 혼자 빠지려고 그러잖아. 뭐든지 잡고 가려고 그래. 함께 잘 되는 일 함께 가면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교회에 나온 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면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속셈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맞다. 그 땅은 견고하고 강하고 안악족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 여전히 이 땅이 힘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고 이 나라가 힘들지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와 실패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믿음과 승리와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5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고 참 여기 좋다는 거예요. 그 등록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이들을 함께 인도하신 분이 우리 유영원 집사님, 또 조기혁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이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진짜 좋다. 그런데 내가 엄청 부끄러웠긴 했지만, 왜? 내가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교회가 참 좋게 보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갈렙이 그날에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듣고 나도 들은 거 아니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든지 지금 갈렙이 달라하는 이 산지는요, 엄청 험악한 산지요. 해발 4,000피트에 있는 지역이요. 그리고 그들이 난공불락처럼 완전 요새예요. 이 산지가 어떤 산지요? 헤브론 산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지금도 할 수 있다. 아멘.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5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의 승리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는 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조금 더 12절 내려가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신앙,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있는 신앙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쓴 신앙. 아멘.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내 양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지식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것이 험악한 산지 헤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요, 내가 점령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입니까? 맞아요. 내 가정 될 수 있고 이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충성하였단 말이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이 쫓았다는 건 견눈질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곁눈질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곁눈질하면 책망 들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집사람하고 백화점을 갔는데 엄청 이쁜 아가씨가 짧은 치마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개 이렇게 돌렸다가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왜 거기 곁눈질하냐, 그거 엄청 혼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쫓을 때 곁눈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14절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험악한 헤브론 산지 갈렙의 기업이 된 것은 왜 됐는가? 이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 그리고 어쨌든 내가 그를 온전히 쫓은 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었다, 내가 꼭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요,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게 우리가 들어오면 꼭 붙어 있어. 떨어지면 안 돼.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요, 떨어져 있으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틈이 생기면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고 먼지가 끼게 돼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 그 중에 때 있고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칠 텐데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이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 동일한 말씀을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 틈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신앙에 좋은 우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앙인이라고 믿어요. 사실 또 그렇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에서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것. 난 그걸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는 거고. 아멘.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바짝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함께 나누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 때에, 아무도 나설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절망적인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움은 예기치 않을 때 닥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49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 아무도 이상하지 못했는데 길을 올라오시다가 다리에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예기치 못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도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바다처럼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요단 강물처럼, 여리고성처럼, 헤브론 산지처럼 우뚝 서 우리 앞에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갈렙의 신앙이 뭐냐? 갈렙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멘.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망령되이 행한다, 네 멋대로 행한다, 내 생각대로 행한다, 이 뜻이거든요. 반면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하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비전이, 다시 말해,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은 네 멋대로 행하고 내 멋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거니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도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쳐주셔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2025년 새해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목표를, 우리 2005년엔 교회의 목표가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해. 아멘. 실천 사항으로는요, 7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옵소서, 70명의 전도의 용사를 주옵소서, 70명의 찬양대의 용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비전이요, 이게 우리의 꿈이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점령해야 될 것은 참 크고 어렵습니다. 마치 헤브론 산지와 같은 거예요. 홍해 바다와 같고 여리고성과 같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무슨 강? 요단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은 뭡니까? 홍해 바다가 아무리 막막하게 우리 앞을 막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크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잡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갈렙 앞에 이가 완전히 점령됐습니다.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쳤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그 요단 강물이 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능히 이기도 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이루시길 소망하며, 이래서 우리가 2025년에 늘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 위에 있고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60장 4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며 꿈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는 이때 온 무리가 모여서 이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갈렙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